우리 자녀를 천재로 키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어린이 주일 대신에 다음 세대 주일로 변경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음 세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키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주일로 바꿔서 지키는 것일까요? 뭔가 좀 이름이 튀어 보이니까 그랬을까요? 뭔가 좀 멋져 보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세대 주일로 바꿔야겠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등부 청소년 때문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중고등부 학생이 현수 혼자였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한 명인데 그 학생 한 명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부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애매한 일이었습니다. 청소년 성교단체 소년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도 현수 혼자 가라고 할 수가 없고 현수 혼자 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하기도 참 그래요. 왜냐하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뭐 100명씩 오는 교회도 있고 최소한 한 몇십 명 이렇게 와서 있는데 딸랑 둘이 가서 앉아있는 것도 참 보기 민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현수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교학교나 유치원부 캠프가 있으면 동생들과 함께 참석을 하고 동생들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활동하는 수준은 초등학생처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윤수가 중고등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2명이 되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온 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데 이 아이들, 이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배려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거 많이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기만 하면 교회에서 찬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주일을 따로 만들까 생각도 해봤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주일, 청소년 주일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어린이 주일이나 청소년 주일이나 사실상 대상만 다르지 성격이나 또 그런 의미는 비슷한 부분이 많고 겹쳐서 또 그것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았어요. 혹시 다른 교회들처럼 나처럼 고민하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어린이 주일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지키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설교할 때도 아니면 교회 광고할 때도 우리 다음 세대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집시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면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세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세계 유일, 세계 최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검색했는데 그렇게 지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위로도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과감하게 우리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강대상 앞에 차려놓은 선물 꾸러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청소년 아이들은 쏙 빼놓고 선물을 준비했을 때와 청소년 아이들도 청소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을 때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요 어딜 가나 찬밥 그렇게 취급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라서 오히려 말썽쟁이처럼 취급하고 청소년 애들은 반항기 많고 사춘기 그렇게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아이들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베풀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춘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다음 세대 주일로 불러주기 전에는 다음 세대 주일은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그 이름을 분명히 불러주었을 때 다음 세대는 여러분에게로 와서 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이유와 동기를 상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자랑스럽게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천재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바보로 키우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평범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왕이면 우리 자녀도 천재로 키우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도 이왕이면 나도 천재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천재로 키우고 싶다면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책 읽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학원 가라, 졸지 말고 집중해라, 이런 잔소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다그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그대로 말 들을 것 같아요? 그럼 막 하면 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다 뭐예요? 신용만 하고 있어요. 신용만. 책 갖다 놓고 볼펜 잡았는데 볼펜 잡고 있는 힘의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힘 다 풀려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아이 만드시면 얘는 이제 천재 만들기 글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면 원래 똑똑한 천재였던 아이도 바보로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자녀 양육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십니까? 왜 아들한테 짜증을 내시고 스트레스를 푸시는 겁니까? 다른 일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그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잔소리를 푸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잔소리는 아이들에게 독약입니다. 천재도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삐딱한 길로 가게 하고 반항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 자신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항상 웃고 있으면 우리 자녀도 항상 웃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행복한데 바깥에서 우리 자녀가 웃고 떠들고 사는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어둡고 그늘져 있다면 뭔가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녕 우리 자녀를 천재로 만들고 싶다면 자녀를 쥐잡듯이 잡아서는 안 되고 부모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천재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 머리도 팍팍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주고 막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소리 자꾸 안 돼, 하지 말라 그러면 애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래 우리 아이들이 IQ가 굉장히 좋은 애들인데 엄청 똑똑한 애들인데 엄마 잔소리 때문에 잔소리할 때마다 IQ가 5씩 떨어져. 그럼 우리 아이 천재인데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푸시가 뭐 스트레스 주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천재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돼야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해서 뭘 하더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잔소리하고 다그치니까 천재 같은 우리 아이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잘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알고 있던 것도 다 까먹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자녀를 천재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고도 좀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나도 천재가 되고 우리 자녀도 천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소망의 말씀 붙잡고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소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왜 내 현실은 암담해 보이는가? 왜 내 삶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가? 그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소품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세대 모두가 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유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하나 잘 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항상 바쁘고 분주한 마리아. 마르다는 하루의 일과가 항상 바빴어요.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고 항상 이런 게 정해져 있었어요. 항상 바빴어요. 항상 빡빡하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이었습니다. 일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듭니다. 머릿속에 자꾸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고 이게 자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 성도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잘 되질 않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일이 많으면 마음도 분주해집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 몸만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도 분주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지를 못해요. 자꾸만 뭘 하고 이런 걸로 자꾸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 잘 들을 수 있는가?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한 사람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는 일을 줄여야 돼요. 너무 하는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던 일을 최대한 정리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바쁘고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몇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 너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몇 가지라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몇 가지가 아니라 몇십 가지를 멀티로 하는 여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벌여놓고 있으니까 마르다는 항상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벌여놓으니까 염려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욕심을 부려서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벌여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 생활은 마이너스입니다. 말씀 듣기는 듣지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띄엄띄엄 듣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한 말씀 생활은 사실 하나만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건성건성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믿음도 그러니까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생활,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과감히 정리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말씀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건 꼭 마르다에게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실 말씀이거든요. 너 계속 그렇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야지 자꾸 그렇게 일 다 버려놓고 그러면 너 불순종하는 거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바쁘고 분주한 삶 살게 되면 내 영혼에 말씀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너는 언젠가 영적인 공고함, 가난함 그리고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되면 내 영혼이 곤고해지고 바닥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강제적으로 모든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오버스톱 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라. 너는 왜 그렇게 일이 많고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공고하고 너 지금 영적으로 죽었어.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다. 너 오버스톱 시켜줘야 되겠다. 하나님 오버스톱 시켜버리고 마리아처럼 진드감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렸어요. 지금 예수님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준비해야지, 뭐 차려드려야지, 대접해야지 이걸로 가득했는데 마리아가 그거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나쁜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마리아가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한 집에 사는 자매였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자매였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천지 차이였어요. 한 자매는 예수님께 한 자리에서 책망을 받고 한 자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책망받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은 뭘 말할까요? 마리아가 택한 걸 말하죠. 마리아가 뭘 택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길 바라실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멀티플레이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진드감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오늘 말씀하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의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조건이 뭐였어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잘 돼 있는 사람이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잡고 척지 마세요. 순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마리아처럼 듣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행할 수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정해진 일과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충분히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시간을 내서 예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어디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 군데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예수님 원하시는 기준은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짬날 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 안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1시간 정도는 떼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1시간만이 아니라 1시간도라고 말씀하신 대목을 주목해 봐야 돼요. 1시간도라는 말은 그 정도도 못하냐 그런 말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루에 1시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인생의 고난의 육체의 유혹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너는 사탄에게 시험 들 것이다. 그건 공식입니다. 그러면 1시간 이상 주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하십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욕과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매일매일 말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울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많습니다. 뭐 이 땅에 새로울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새 아래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그거 아닙니까? 매일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 다음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자고 뭐 새로울 게 있겠어요? 다 그냥 생각해보면 다 지루하고 사실 뭐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밖에서 살게 되면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 수 있겠어요?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진득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은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오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다 빼버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그건 무식한 거죠. 우리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따로 구별해 놔야 돼요. 따로 시간을 내어서 다른 일을 중단하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 명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대단히 신비로운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내용이 귀로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와요. 근데 집중하지 않고 칠판 멍 하고 보고 있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프로그램 뭐 유튜브 이런 거 볼 때도 내가 이거를 보기는 보는데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집중이 될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특히나 몸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집중이 되지만 뭔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 100% 하나님의 은혜는 굴절됩니다. 은혜가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집중할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떠한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의욕과 자신감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매 일정한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처음부터 너 1시간에 이러면 본인도 잘 못하시면서 애들도 그러면 기억을 하니까 처음에는 5분씩 해라. 다음 좀 더 잘하면 10분씩 해라. 또 잘하면 또 한 2분, 20분씩 해보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은혜 받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직접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도 자녀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해줄 수 없어요. 자녀가 원한다고 어떻게 다 해줍니까? 부모가 해줄 것을 해줘야 되겠지만 항상 부모는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직접 키워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일. 이게 시작이에요. 집중해서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해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 자녀를 만드십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노타치 하세요. 팔짱 끼고 보실 거야. 해봐라. 그래 네 열심으로 해봐라. 네 열심으로 키워봐라. 그렇게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그렇게 자녀 키워봐라. 하나님 가만히 팔짱만 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자녀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이 동네에서가 아니고요. 우리 금강면 이 동네에서 뛰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은 도와주시고 또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 주셔서라도 나와 내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복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천재가 되려고 하십니까?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되지도 않을 일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탐욕으로 가득한 천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모르는 천재는 자신의 죄값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천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러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내 자녀 그러길 바란다면 우리는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던 일을 좀 멈추세요. 멈춰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멈추고 하나님 집중해서 들으시고 큐티할 때도요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제 눈에 다 보여요. 뭐 잘하고 계시지만 집중해서 한 30분 정도 거기 있는 꼼꼼하게 달리시고 그런데 거기에서요 크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거든요. 하나 씹어 먹듯이 씹어 먹으리라 꼭 씹으면요
30분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조건이 있어요. 언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 다음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 오늘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줄곧 계속 매일 꾸준히 하나님 말씀 주안에 듣고 또 지켜 행하는 일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모두가 오늘 다음 세대 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들은 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심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